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 아주 간결하게 잘 담겨져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 분들에게도 또 복음을 잘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았던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떨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기쁘고 무엇이 가장 좋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것은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2군데를 갔거든요. 합격했을 때 참 기뻤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으니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로 사역하러 가게 되었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무렵에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일본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에 남고요. 그때 부모님과 한 10년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10년 후에 이제 같이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참 기뻤고, 그리고 아내가 무사히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노회로부터 교회 개척을 허락받았을 때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무엇이 기쁜지,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아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이제 사형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는 아마도 대통령의 사명령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닐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아마도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책이 참 두꺼운데 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에 잘 요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복음의 성격, 그리고 복음의 조건, 그리고 복음의 약속,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이 지구 땅, 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전제로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고, 대부분 돈이라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고, 또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성장하게 되면은 항상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고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저 사람 나한테 속이려고 한다. 항상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경계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애인을 죽여가지고 그 시신을 베란다에 눕히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붓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돈이 아주 많은 여자에게 이 남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좋아한다고 잘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의 부모의 재산, 그 100억 원을 빼돌렸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이 자기의 이 딸아이를 좋은 대학에,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 엄마가 학교 선생님께 시험 문제지를 돈을 주고 그 시험 문제지를 사서 빼돌려가지고 붙잡힌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사고를 내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한결같이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병든 사람입니다. 사랑에 병든 사람.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사랑에 병든 사람들. 사랑이 병들면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병들 수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세상에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못나면은 못날수록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나 가족이 없어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이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이것이 사랑의 척도이죠. 돈 잘 벌어주고, 가방 사주고, 차 사주고, 또 좋은 집 사주고, 이것저것 다 주어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마음. 요즘 이 젊은 부부들을 보면요,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주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을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자기 자존심을 주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외아들. 잘 아시죠? 옛날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그러한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딸만 7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번째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에게 8번째 낳은 이 막내 아들, 이 귀한 막내 아들이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아들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3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이유도, 사람이 다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TV에 나오는 흰옷 입는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뭐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죄인을 그냥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대신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살리시게 된 겁니다.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이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기와 함께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놀랍게도 이 아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가 이 아기를, 이 변기가 있으면은 이 변기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 자신이 이 아기의 이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원래 우리가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혹은 구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하나를 떼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는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가 뭘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불이 나서 다들 불이 나면 옥상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아래서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큰 에어매트를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밑에서 위로 외칠 때에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으니까 지금 얼른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뛰어내리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저게 맞나? 떨어지다가 바람에 해가지고 저 옆에 떨어지지 않을까? 난관이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다. 그러니 너는 살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의 경험 아닙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인데 아들의 대답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테스터먼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지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 정도라도 인정해 주니까 참 고맙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도 먼 훗날에 내 나이가 이렇게 죽을 내 나이가 되면은 나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믿으면 늦어요. 복음, 이 복음은요, 내가 다 알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경험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천국을 가보고 믿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천국과 지옥 가보지 못했는데, 아무도 천국을 가본 자가 없고 아무도 지옥에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꿈은 꿨겠죠. 상상하고. 성경에도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이 정도로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비록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보고 알 때는 가서 보고 받아들이겠다. 가보고 알 때 그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임종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런 상상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병원에서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고, 그리고 혹은 남편과 자식들이 다 슬퍼합니다. 침상에, 내가 누워있는 침상에 다 둘러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이 내가 죽는 그 순간 앞에서 가족들이 다 그렇게 슬피 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워있는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돈 갖다 주고 뭐 존경한다고 말한들, 뭐 아빠 엄마 사랑해요, 뭐 수고했어요, 뭐 이런 말 한들, 뭐 가장 뭐 좋은 뭐 매장지 알아놨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그런 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재산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생전에 높은 지위, 막 좋은 대학 가고 명예, 이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워있는데. 저는 이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보면은요, 얼굴이 새까매져요.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순간에는요, 그 순간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그 얼굴이요. 정말 보지는 못했지만은,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 구절인데 여러분 꼭 외우시고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이 뭐라고요? 독생자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응답될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역사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